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기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2025년이 무슨 해일까요? 이렇게 지난 금요 중보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어떤 한 분이 믿음 성장의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을사년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약간 부끄러운 해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요. 보통 송구 영신을 맞이하면서 새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새해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1월 8일 날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지역 커뮤니티 앱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근이라는 앱에서 조사를 했대요.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에 가까운 45.5%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건강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건강한 게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순위가 좀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2등이 24.2%로 평안한 일상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의외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시청역 역주행 사건도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내란과 탄핵 정국도 있었고 무안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행기 참사 사건뿐 아니라 사망자도 많이 나오면서 2025년에는 좀 사고 없이 평온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평온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내밀었고요. 3위는 행복, 4위는 경제적인 성공과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소망했을까? 젊은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등이 뭐였을까요? 1등은 75.3%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를 바랬대요. 20, 30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위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3위는 연애와 결혼, 4위는 다이어트 성공. 저랑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들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안정이 못하는 현 상황에서 좀 평안을 바라는구나, 안정을 바라는구나.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 건강, 경제적 여유를 바라는 것, 우리도 그것만을 바라는 존재여야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다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참 절망과 희망이 없는 또 안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똑똑하고 또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하고 거룩할 것 같았던 그 성전조차 돌에 하나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지고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존재.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가? 당시에 최대 패권 국가였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노라 하는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게서 해방을 얻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어 보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아주 등골이 전율하게 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골짜기에 백골이 가득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백골은 시체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백골이 가득한 곳을 거닐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고 그곳을 사방으로 거닐게 하시면서 그곳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뼈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흉측한 백골 상태로 지면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는 시체는 모욕스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가 영원히 그대로 이어질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벌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 받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이 해골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널브러져 있었던 해골들은 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뼈는 심이 큰 군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전투,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의 결과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뼈들은 심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죽어버려서 시체가 다 썩고 말라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래된 뼈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가 죽은 시체를 살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의 뼈와 접촉하자마자 시체가 소생했던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시체가 온전했을 때였습니다. 뼈가 살아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모두 썩어져 버렸고 말라버렸던 뼈만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뼈들은 소망 자체가 없는 뼈라는 것입니다. 이 뼈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못 살죠. 하나님 저 메말라 버리고 저주받아 버리고 저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뼈를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등치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꿔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각 왕국을 이루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민족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이랑 섞여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의 자비로도 돌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못 살죠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못 살죠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이겠죠.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담아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말을 네가 전해라. 나의 말을 담아서 그냥 전하기만 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나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명령하고 나니 이 뼈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달그락 군대와 같이 수많은 뼈가 달그락 주의 명령에 따라서 붙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말씀에 따라 뼈가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인간의 모습을 점점 띠기 시작합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 보였던 마른 뼈, 희망조차 없었고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렸던 그 뼈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그 마른 뼈에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언제였다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작년보다 더 여유롭지 못하고 올해를 생각할 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희망조차 안 보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탈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라면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희망조차 없는 뼈다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경청하다, 귀 기울여 듣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경청하다, 귀 기울여 듣다라는 단어에서 의미가 시작됐다가 점점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냐면, 잘 귀 기울여 듣다에서 그 말에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듣기만 하는 거에서 듣다 보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다는 의미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하고 순종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원한다면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열매 없는 흉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 말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뭘까?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장,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불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쫓겨나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대충 듣고 흘려 듣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여 영적 간음하며 돈 사랑하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잖니. 나의 말, 내가 준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나의 말로 인정해서 때로는 손해가 나고 듣기 싫어도 그 말에 귀 기울여서 순종해라 라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비결이 오로지 그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송옥교회 영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서는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뼈들이 힘줄이 붙고 근육이 오르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만 인간일 뿐이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화령점정이 찍혀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여기서의 사방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방향에서 와라는 거예요. 자연 곳곳에 있는 생기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인 생기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하죠. 그때 그 흙덩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용되었던 단어, 이것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단어 네샤마, 네페쉬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 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루아흐, 네샤마, 네페쉬 이 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번역될 때는 한 단어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똑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그 마른 뼈로 된 몸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것이 생명을 얻어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뼈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혼자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 차 있던 수많은 뼈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큰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존재는 생명을 얻습니다. 별것 아니고 희망 없던 존재, 마른 뼈와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특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후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하게 되시는데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덤을 열고 나오듯이 하나님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 군대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게 만드시겠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렇게 소망 없고 저렇게 강대국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이 소망을 얻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나. 하나님이 진짜 신 중에 신이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능력을 행하셨나?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이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에스겔 3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11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장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뼈,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뼈들, 무덤, 이 반대적 개념이 뚜렷하게 대조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뼈와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는 생명과 회복과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있습니다. 많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조차 망하고 그들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가 그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은 불타버린 성전, 짐승들이 뛰어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의 귀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면서 희망 없는 그들, 아무도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희망 없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있은 지 약 570년 후 버려져 황폐해 있던 그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었던 이 인류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는 현 상황,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작년보다 더 힘든, 여유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예상되어지는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며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저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회복과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어떻게 차 있느냐에서도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시간,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우리 송옥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취사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름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는 예배의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들어간 곳엔 생명이 있고 영이 들어가는 곳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영이 들어가는 곳에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며 그 영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지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에만 집중하여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